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나에게 말하고 다음 나에게 주시기를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승금보다 더 상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예, 사람들이 힘들고 또 정서적으로 메말라갈 때 여행을 가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은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일 겁니다. 늘 생활하던 영역을 벗어나서 또 새로운 사고, 또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자신을 좀 관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행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새로운 활력을 주는 힘이 여행에는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특별히 자연으로 나가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아무런 감흥 없이 건조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꽃을 보면서 반갑게 반가운 그냥 사람을 만난 듯이 기쁨을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꽃이나 자연을 보면서 막 감탄사를 연발하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집사람이 막 꽃이 예쁘다고 다가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은 아이 뭐 큰 걸 보고 뭐 그렇게 하나 너무 과하게 표현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제가 오히려 꽃을 더 좋아하고 식물을 기르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꽃 한 송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승리가 만물을 만드신 그 오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성이 풍부하면 꽃 한 송이를 보고도 그 속에서 아름다운 걸 발견하잖아요. 그리고는 아름답다 그렇게 탄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귀가 있는 사람은 영적 감성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자연을 보고 하나님께 돌리는 웅장한 그런 자연이 돌리는 웅장한 영광의 찬양을 그 속에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살다 보면 우리 영혼이 다 메마를 때가 있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고 뭔가 즐거운 것 같고 기쁘고 뭐 좋은 일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돈도 있고 뭐 다 가진 것 같은데 영혼은 메마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시인의 말처럼 자연으로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분은 지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목사님 그럼 여행을 가라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정부에서 그렇게 자제를 부탁하는데도 보니까 얼마 전 연휴 기간에 제주도 여행 티켓이 다 동이 났다 하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연이 제주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은 우리 집 작은 화분에도 있고 우리 교회 마당에도 있고 용마산에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감성을 가지고 그 자연을 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천지에 꽃이 피었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감성이 없고 그냥 무감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설교가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에만 하나님 말씀이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펴드는 성경 속에서 또 무심코 켠 CBS나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그 찬양 속에서 혹은 우리 교회 갈릴리 밴드에 들어와서 거기에 이모 목사라고 설교가 영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포도슨 치는 사람 뭐지? 그 설교를 다시 보게 하면서 얼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자연으로 나가보라는 것은 놀러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감수성을 새롭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세파에 시달리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따라가다가 지치고 무뎌진 사람이 여행을 한번 다녀오면서 또 자연을 통해서 새로운 활력을 얻듯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메말라가는 영혼이 이 영혼을 소성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이 소성돼야 신자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었는데 영혼이 피폐한데 다른 게 아무리 잘돼 본들 거기에 참 기쁨과 참 만족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메마른 영혼을 소생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앞에 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들어올 때 한쪽에는 절구통이 있고 한쪽에는 맷돌이 있잖아요. 제가 그걸 그 무거운 걸 괜히 갖다 놓은 게 아닙니다. 뭐 다음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주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갈아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야 성전에 올리는 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덩어리로 있어가지고는 자기 고집과 아집과 이런 덩어리로는 결코 하나님 성전에 드리는 진설병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합니다. 오늘은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절구통 옆에 보면은 화분이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이름을 몇 번 들었는데 또 까먹었어요. 그 나무 얼마나 녹색이 짙은 녹색인지 몰라요. 근데 그 나무가 겨울에는요 잎사귀가 하나도 없이 너무나 말라가지고 내가 야, 이 나무가 죽었나 그래서 뽑아서 버려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메말라 있던 나무예요. 그런데 봄이 되면서 언제 그런지 안 되지 저렇게 녹색이 쉽게 다시 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 나무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어떤 사람도 어떤 말라 비틀어져 아무것도 남아있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이 나무를 소생시키듯이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처럼 이 무성한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묵상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새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이렇게 파릇파릇 살아나는 새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특별히 오늘 해를 예를 들잖아요. 해를 한번 보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해인 것이죠. 태양인 것입니다. 매일 어김없이 떠올라가지고 동에서 서로 질 때까지 만물이 그 온기에서 생기를 얻잖아요. 만물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만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뭐 동물만 식물만이 아니라 사람도 그 해의 기운에서
뭘 얻습니까? 사람이 얻는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비타민 D. 잘 아시네. 비타민 D 사람 몸에서 그냥 안 생기기 때문에 햇볕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하늘에 해를 두어서 만물에 생기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 자비의 손길이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얻습니다. 과학 만능주의 물질 최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임을 인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고 깨닫는 영적 감수성,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뭐 아이고 예쁘구나 하고 끝나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섭리가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뜻이 또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저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귀가, 그 영적 감수성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세계 우주 만물 내 주변의 모든 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그걸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감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쳐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감수성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자연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비치는 곳마다 만물이 소생하듯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공고한 자는 생기가 돌고 성숙지 못한 자에게는 지혜를, 눌린 자에게는 즐거움을 주고 우둔한 자의 눈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거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얽매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나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감성이 메말라가지고 그 아름다운 걸 모르고 그 기쁨을 누릴 줄을 모른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더욱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감성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 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감수성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은요, 양주동 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보다 이렇게 자기를 자처했던 분인데요. 그분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일본에서 공부할 때 기독교 계통의 그 여학교에 공부하고 있는 여학생을 짝사랑을 했어요. 청년 시절 문학적인 그런 재능이 있었고 또 시적인 문장력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얼마나 잘 썼겠어요. 연애 편지를 거기에 보내는데 막 편지를 막 기가 막히게 썼어요. 그렇지만 분분히 여학생의 마음도 또 해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는 기독교 학교였고 그 기숙사에는 아주 독수리 같은 그런 사감 선생님이 그를 지키고 있으면서 오는 편지마다 다 열어보고 연애 편지를 본인에게 전달을 안 해주는 거죠. 자, 아무리 좋은 편지를 써도 본인에게 전달이 안 되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생각해낸 것이 편지에다가 성경 본문만 딸랑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 학교 기독교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도 아니고 몇 장 이것만 딱 써가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감 선생님도 성경을 갖다가 전달 안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달해 줬는데 처음에는 요한일서 4장 7절, 그 다음에는 로마서 12장 9절, 그 다음에는 요한일서 4장 18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8절 차례차례 그 성경 구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기서 벌써 감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하고 만나자, 뭐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중에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참 어떻게 듣겠습니까? 결혼해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좋은 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달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아무리 여러분 사랑하더라도 그 사랑이 전달이 안 되면 매일 아이고 하나님 날 사랑하나? 난 하나님 잘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 마음 방 앞에 독한 기숙사 사감 선생 같은 말씀의 방해꾼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의심의 사감 선생님, 불신의 사감 선생님, 세파에 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볼 여력이 없게 하는 그 아주 지독한 사감 선생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무관심, 그 방해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질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나와 연결될 고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전달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아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가 잘 안 들린다. 여러분 그것만큼 위험하고 그것만큼 안타까운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하고 관계가 제대로 지금 목사하고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연결이 잘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 송이 꽃을 보고 우주의 섭리를 발견하듯이 한 구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닫는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행에서 뭐 다니다가 좋은 거 보고 감동을 받고 막 그런 것에 아주 마음이 그냥 좋아져가지고 다 힐링이 된다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한 절 앞에서 우리가 어디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힐링됨을 찾고 어디서 영적인 진보를 찾는 것입니까? 어디서 세상을 찾는 거예요? 자, 내 마음 앞에 서 있는 말씀의 방해꾼들을 물리치고 영적인 감수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절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내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승리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중학교 때 제가 교회 학교에서 성경 통독을 하면 마태복음 이제 신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 딱 펴면은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뭐 요셉을 낳고 낳고 막 계속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보고 있다가 이건 하면서 2장부터 이제 이거가 되겠다 하고 대부분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좀 이제 성경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 예수님 족보에 깃들어 있는 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족보에 보면은 여인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느 족보에도 고대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 족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우리나라도 뭐 족보에 보십시오. 안타깝지만 고대 사람들은 여인들을 그 계수에 넣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여인 이름 중에 기생의 이름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지혜의 왕 솔로몬이 살인과 불륜의 결과라는 것이 성경에 버젓이 기록 있게 있는 것이잖아요. 사람은 숨기려고 하고 사람은 부끄러워하고 절대 또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신 거잖아요. 다윗이 범죄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에게 계속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느 구절도 그냥 지나쳐도 되는 의미 없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다 소중한 말씀이고 귀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본문에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이 나를 소속해 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혼이 시들었습니다. 저주로 인하여 그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는 동안에 그 속에서 제 사함을 받고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생기를 얻는 것입니다. 다 죽어가다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성경을 사랑합니다.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소속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이 계속 얘기되는데요. 본문 7절에서 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미련해서 죄짓고 실패하고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 지혜가 없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지혜를 얻는 줄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된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해줍니다. 우리가 뭐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잖아요. 뭐 젊은 친구들은 밤새워서 게임을 하고 그 시간이 잘 가고 즐겁고 기쁜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춤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워서 보지 못해서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잘못된 판단이 엉뚱한 것을 선택해서 일이 실패하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볼 수 없는 이면을 보는 눈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이 세상의 눈으로는 귀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들처럼 헛된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읽는 자는 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 다섯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3500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기 시작해서 2000년 전까지 여러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40여 명이 넘는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집집마다 성경책이 하나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잖아요. 아멘. 매년 베스트셀러를 선정할 때 일단 성경책은 빼놓고 집계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만든 것이면은 시대에 따라서 뭔가 유행에 따라서 어떤 때는 사람들이 많이 찾겠지만 또 어떤 때는 그것이 읽혀지지 않고 찾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읽을 때마다 시대와 상관없이 나라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는 도전을 받는 것이죠. 아멘.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나 역시 또한 의롭고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밀가루 반죽하면 다 밀가루 묻게 되잖아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오늘 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의롭고 진실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려면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자주 말씀의 정원에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정원에는 은혜의 꽃이 피어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열려있어요. 아멘. 거기에서 꽃을 보고 거기에서 열매를 먹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 성경 또 그 묵상집을 항상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2,000원 주고 사가지고 그냥 어디 뒀는지 모르고 있다가 먼지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한 달, 두 달 뒤에 다시 또 그걸 자, 오늘부터 매일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 매일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 여러분 보고 막 깊이 막 무릎 꿇고 막 간절하게 묵상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펴가지고 그거 한번 읽어보고 아멘. 아침에 한 5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내게 좀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면 그거 자꾸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자, 참 매일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풍성하게 만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원에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신 것을 이 시간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아니하고 그리고 내 말로 내 생각으로 또 내 행동으로 그 말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활자로 책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읽고 들음으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